슈트가 방에 있네. 좀 불량해도 오늘 복장 불량해도 좀 봐주시고. 자, 우리 랩런트들하고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시지 구원의 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도 메시지도 사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라고 했었을 때 이 구원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한 개인이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고 작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접한 사람이 결국 우리가 뭐 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영접이란 말이 람바노란 말인데 굳게 붙들다 이런 의미예요. 내 것으로 취하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메시지 구원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도록 만드는 그게 사실은 성경적 전도의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개인 양육한다, 한 사람을 돕는다 라고 했었을 때 뭘 전달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딱 답을 가져야 되겠고요. 오늘은 이 메시지 여러분 이제 카톡에 올려줬는데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인데 실제로 여러분 오늘은 좀 전반적인 얘기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좀 전달할 테니까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전도에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략 중에 전략은 세 가족,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 유일성의 복음으로 답을 얻은 세 가족. 자, 이 세 가족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지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기존 신자. 지역에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똑같아요. 세 가족과 기존 신자가 사실은 뭐에 반응을 해야 되냐면 유일성이라는 거에 반응해야 되는데, 세 가족에 반응하는 유일성과 기존 신자가 반응하는 유일성은 같은 내용인데 다가오는 게 틀려요. 그걸 오늘 좀 구원의 길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는 좀 내용을 더 적을 거니까 여러분이 좀 편을 비워놓고 잘 들어보시되,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세 가족을 잘 도와야 기존 신자와 팀이 돼서 한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구원의 길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 게,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났을 때 뭘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 그림하고 제가 설명하는 건 좀 반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올라간 거는 인간이 이쪽이고 하나님 이쪽이에요. 근데 내가 쓰는 거는 반대로 쓸 수 있어. 왜? 익숙한 게 아무래도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인간을 만들 때 육체 안에 영을 넣으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26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에덴이란 동산에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어떤 것도 문제없고 평안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라는 말을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의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근본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특히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는 대부분은 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신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근본 문제를 바로 얘기할 때 사람들은요 이게 근본 문제야라고 이해를 못해요. 뭘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신분의 문제인데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이 개입돼 있죠. 개입돼 있으니 한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정신적으로 가문, 가정, 배경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국가, 사회, 문화 배경 속에서 들어와 있는 시달림이 있는데 정신적 시달림이 있는데 이 시달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요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은 대부분 얘기는 통하죠. 친구들한테 정신적으로 생각 마음이 힘든 부분 없냐? 가정 가문에서 내려오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 그리고 내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드러내서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있었던 이런 흐름 속에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나에게 너무나 정신적으로 육신의 삶에 반복적으로 오면서 나는 고통받고 있었고 힘들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 문제가 오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런 친구들 중에 이걸 토로해요. 뭘 토로하냐? 아 우리 집이 이래. 가정이 이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가정 얘기하고 배경 얘기를 딱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지만 그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냐? 나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의 뭔가 정리된 복음을 가지고 한 개인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냐?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상실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온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의 문제와 여러분 정신 문제와 여러분의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이 정신과 삶의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와 있는데 실제로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장, 12장 나 우상 성공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데 왜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움진지고 왜 나는 계속 힘드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떠난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오직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사단에게 그 신분과 삶을 잡혀버렸다.
한 개인에게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특히 불신자 배경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인정해. 하나님을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 못하는 나중심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뭘 인정하느냐? 내가 하는 거지 마귀가 개입한 거 아니에요 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 아니에요 이래요. 자,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나라고 하는 것이 죄다, 사단이 나를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를 몰라요. 자, 우리 렘넌트들한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은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여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하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많지 않아요? 난 엄청 많던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이 전략 메시지 이거지만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신과 내용이 없는 이상 복음은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제가 인생 문제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이 문제 속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예수 믿어도 시달리는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서 언제 여기서 빠져나와요? 이게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여러분 렘넌트들이 먼저 여기서 빠져나온 응답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아니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와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분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 영의 상태는 어떠냐?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내 삶은 지옥같이 왜 안 됩니까? 가정 가문에 계속 붙어 있었던 3, 4대까지 역사했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개입하고 속이고 있잖아요.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로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난 증인 되시고 이 벗어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그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었는가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략, 메시지, 영접, 여러분이 먼저 나를 살리셔야 돼요. 이번에 알리오 때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나를 전도해라. 나를 살려라. 그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내 문제는 이 유일한 문제구나. 신분이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 됐는데 무슨 목사님 신분이 죽었습니까? 살았죠.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근데 여러분의 삶은요? 영적 상태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 내려왔던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운동은요 뭐냐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략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뭐 하셨냐?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날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신 단어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당신과 나에게 필요한 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신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 신분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날 대신하여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는지 믿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로. 자, 간단하게 더 얘기하면,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사단의 손에서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도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이란 말이 뭐라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날마다 부르고 시인하시기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굳게 붙잡고 내 것으로 취하다. 우리는요,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어요. 맞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원래 우리는 멸망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떠나. 근데 하나님이요, 사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떠나 신분이 죽어서 사단에게 완전히 밥돼 있어요. 마귀가 완전히 장악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네가 노력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 개인이 나는 죽었는데 마귀 자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 생명으로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받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생명 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린다.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근데 예수님 본체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당신하고 나는 죽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생명이 들어오셨음이 한 개인에게 굳게 붙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고 다음날 돼서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영접 안 하는 사람처럼 변해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막 모른 척하면서 이런 사람도 여러분 안 만나봤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전했거나 복음이 깊이 있게 그 사람 인생의 답으로 전달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잘 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개인의 인생을 여러분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가를 딱 진단해 줘야 돼요. 예전에 어떤 친구를 딱 만나갖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 친구의 가정 가문 배경 속에 자살자도 있고요. 이 친구의 배경 속에는 계속 정신적으로 생각 마음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 그게 가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육신의 삶은 어떻게 돼 있냐?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다 와 있어요. 본인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속에 영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어느 날 불신자 상태 그대로 쫙 와 있는데 본인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요. 아니 두려움이 그냥 찾아오는데, 염려가 찾아오는데, 제가 이 친구 만나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다.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네게 오지 않으면 절대로 네게 와 있는 이 상태 속에 정신과 마음의 삶 속에 와 있는, 그러니까 이미 알코올 중독 와 있어서 술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 키도 큰 친구인데 거의 몸무게 엄청나게 적게 나가. 한 4, 50도 안 나가는 것 같아. 180 넘는데. 왜 그렇게 돼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사단이 유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딱 보면서, 그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 전에 이 친구한테 계속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야. 왜 안 들어요? 강한 자가 이 친구 생각 마음을 탁 잡고 있어. 이 친구도 계속 몇 년을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하는데 기도한 지 4년인가 5년 만에 이 친구가 완전히 이런 문제가 와갖고 연락이 딱 온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거요. 진짜 영접하는. 저는 이 친구 이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가정 가문 배경 다 알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과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서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그날 듣더라고요. 방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개인 양육 다락방이지. 보험 편지를 갖고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몇 주 하는데요. 이 친구가 거의 막 술 먹고 깔라가 돼갖고 다락방도 받고 막 다락방 받다가 가서 막 오버라이트도 하고 막 이런 상태. 근데요. 한 번 사역을 하는데 달라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어렵다고 호소할 만큼 힘들어요, 이 친구.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이러더라고. 목사님, 집에 갔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도 생각과 마음이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 이 친구가요,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니까 부모님 어때요? 좋죠?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그 주변에 영향이 갑니다. 분명히. 그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병든 사람이 만나셔서 치유가 됐다. 그 사람 뒤에는 전도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족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 가족이 내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그대로 다 와 있구나. 그래서 세 가족은요 전도의 밭이 엄청나게 바깥 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유의성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없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을 정하세요. 여러분의 있는 곳의 현장을 정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과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뭘 안 하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가긴 가는데 거기를 전도의 눈으로 기도하고 전도의 눈으로 보고 전도의 눈으로 인도받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서 뭐 일도 하고 그냥 가서 공부도 하는데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내가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전략을 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요, 요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유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당신이 누군지 아니야.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 뭔지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지금 현장엔 완전히 흑암으로 잡혀있다.
그 강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강한 자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루는 천군과 천사를 저와 여러분 앞서 보내셔서 그 곳에 하나님 나라와 증인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하면 되냐? 전략 중에 전략은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를 누리는 거에 따라서 전도운동이 되고 안 되고 결정돼요.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이 삶 집중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번에 WRC 메시지 때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시작하세요. 자,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야.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의 문제 보세요. 어떤 문제 왔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러잖아요. 생각과 마음 속에 끊임없이요 사단이 개입해요. 하나님 떠난 나의 것 나의 성공. 네피림과 바벨탑 보세요.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사단이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남자 여자 결혼하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왜 악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하는 시대. 바벨탑 뭐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 영광 전혀 없어요. 자, 완전히 하나님 떠나갖고 사단이요. 인간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몰아가요. 어디로 몰아가요? 끊임없이 창세기 360일 이후에는요. 마귀가 인간을 잡아서 인간의 문화와 흐름을 전부 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거로 딱 만들어서 불신자 상태 가운데 완전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안 되면 시달려. 그리고 잡아버려요 사람을. 근데 이 문제 속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의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 속에 내가 그리스도 필요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필요한 여러분의 상태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는 이 학교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창세기 3장 보고만 누리면 정신문제, 육신의 삶에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들어가 복음 말고 다른 것밖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내 안에서 발견해서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현장에서 이걸 전달해야 되지만 전달해야 될 여러분의 상태를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먼저 속이고 오직 육신의 것만 딱 붙잡도록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가도록 똑같이 근본의 12가지 망대 속에 딱 빠져들도록 저와 여러분 몰아세워요. 그러니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똑같이 문화에 동화돼서 학업 성적 잘 받아야 돼. 좋게 취업해야 돼. 장학금 받아야 돼. 계속 끊임없이 그 생각에 잡혀요. 아닙니까? 전혀 생각 안 하십니까? 장학금 안 받아도 됩니까? 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눈 좀 맞으십시다. 끊임없이 와요. 왜냐? 여러분이 안 그래도 여러분의 학교의 분위기와 친구들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나는 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현장 속에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다 벌어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요거 고백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거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 가진 여러분이 내가 선교사임을 알고 내가 무엇을 이 과에서 내 친구들한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과 전체의 말씀과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첩과 이런 훈련에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딱 볼 때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성 있는 방향과 답을 주시죠.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 받을 사람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WRC 메시지 때 물론 순서는 이게 2번이었겠지만 여러분이 WRC 메시지를 계속 적용하고 있어야 돼요. 가는 현장들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 전략과 메시지와 답을 딱 가지고 시작하지 못하도록 유일성을 갖고 시작하지 못하도록 나를 현장을 이 복음 필요한 사람으로 딱 보고 시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요 딱 학교 갔는데 여러분 만나는 대부분의 기존 신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이 없냐 내가 이렇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요 이게 내 문제라고 인정 안 하고요 그리고 진짜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생각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관심 자체가 없고 오직 어디 관심 있어요? 창세기 3:61 나의 것 나의 성공에 관심이 가득해요.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똑같다. 자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상태 아니에요? 자 요거에 대한 그림과 답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새신자가 됐든 기존 신자가 됐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벗어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의 흔적 가진 증인.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모세 한 명을 보고 얘기합시다. 요셉은 너무 여러분 인도를 너무 잘 받았으니까 모세는 좀 여러분하고 좀 비슷해. 왜?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다는데 오직 나의 것 나의 성공이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궁을 배경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게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도망자가 돼서 40년간 광야로 가서 목동을 합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죠. 자, 목동은 최고로 천한 직업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모세의 마음 어때요? 해봐야 소용없어. 자, 최고로 높아졌다가 최고로 낮아졌어. 조울증 같이 높은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 자, 모세가 마음이 어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듣고 그랬으니까 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래. 지훈아 갈 것 같아? 가고 싶어?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가래.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친구.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말하라는 거야. 나 같으면 여태까지 방치해놓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리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우리 말이에요. 사장까지 얘기하잖아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나는 혀가 둔하나이다.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면서 아론 팀으로 붙여주시죠. 근데요 모세는 진짜 이랬대요. 야 피제사 이거 얘기해.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다 내가 이룰 거야. 네가 이 산에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다 얘기하는데요 모세 안에는 마음속에는 불신앙 가득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모세를 죽이려고요 길에서 만났대요. 아니 불러서 가라 그런 건 언제고 왜 또 죽이려고 그래? 성경 말씀 웃기지 않아요? 난 이 말씀 보면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 자 이거 딱 보는데 너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은 죄고요. 어느 날 심판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의 포피를 베서 포경수술 한마디로 할례를 하죠. 이게 뭐 얘기한 거예요? 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피 언약 붙잡은 그 가정에 그 모세에게 이 심판을 내리잖아요. 자, 요게 결국 뭘 체험한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유월절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자, 열 재앙, 애굽에는 열 재앙, 이스라엘 민족인 기적, 우상을 완전히 꺾는 10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자, 마지막 피 바른 날 과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못 느끼세요? 모세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뭐를 느끼게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는 이때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복음도 모르고 이때 복음을 체험한 거야. 이때 피언약, 다시 말하면 복음을 체험한 거야.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문제가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불신자 상태가 내게 와 있고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내게 와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개인 양육하고 다락방하고 할 때 뭘 심어줘야 되냐? 당신 인생의 문제가 진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당신을 떠나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로 여러분 공격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매일 붙잡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때 그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천군 천사 보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증인의 응답이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증인으로서 여러분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그거 전달해줘야 돼요. 그러니 모세가요 10가지 기적을 통해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됨을 일선에서 확인한 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죠. 근데요 모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요때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불신앙했잖아요. 그 불신앙이 완전히 치유돼 버려요. 어느 정도 치유되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인데 다 불신앙하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내가 맨날 이거 갖고 그러지.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뭐가 안 달라지는지 알아요? 상태가 안 달라져요. 모세의 요때 상태와 요때 상태는 분명히 다르죠. 똑같이 문제를 만났는데 모세의 이 상태는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된 상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고 6월절 피 바르고 똑같이 나왔죠. 근데 홍해 앞에서 문제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이 우리를 여기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가네스 바네에서 뭐라 그래요? 왜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나와 우리 자식들을 죽게 하냐? 이래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요게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치유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운동한다는 의미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말씀 운동이 뭡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요,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자심을 믿고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빛으로 비춰져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이번 주 화요 집회 했죠. 1강이 뭐라 그랬어요? 유 목사님이 5가지 치유 얘기했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묶여있는 운명과 흑암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잡혀있는 게 많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단이 근본 문제 속에 여러분을 잡고 있는지가 보여야죠. 안 보이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캄캄함과 어둠이 임해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로 딱 부딪히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그걸 본 그 순간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해야 현장에 가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 운동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전도학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현장에서 다락방할 때 말씀 받는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 모세가 완전히 치유된 것처럼, 치유된 자는요 특징이 뭐냐? 치유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영적 상태 바뀐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 상태와 자기 인생 속에 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현장에서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왜 당신이 영접해야 되냐, 영접한다는 건 그냥 예수 마음에 모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인생 속에 이 빛의 말씀으로 당신이 잡혀 있었던 그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사단의 12망대에 묶여 있었던 내가, 이 각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가 되어지고 그 안에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변화되는, 디자인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말씀 운동의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고 EBS라는 게 뭐고 다락방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한다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없다, 이 개념이 없다, 한 사람 만나서 같이 교제 가지고 딱 읽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묶여있는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 묶여있는 게 뭔지가 안 보인다. 한 사람 만났을 때 포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인생 얘기를 듣잖아. 그러면 그 인생 얘기 속에 사단이 근본 문제 속에 어떻게 이 사람 가정가문을 공격해서 이 사람을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사단이 그 문화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을 장악했는지가 보여야 돼요. 근데 내게 있었던 일이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종교가 많고 복음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략, 메시지, 영접 이게 끝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제대로 해버리면 영적 상태 변해요. 요게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누리고 매일 붙잡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왜냐? 여러분도 계속 끊임없이 이거 있잖아요. 배경적 정신 문제, 여러분 반복되는 삶의 문제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오직 나 우상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게 있어요. 안 보이는 데는 치유받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당신이 영접하겠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영접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이 영접하는 것은 당신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여 마귀잔의 사람 자녀로 바뀌는 것이요,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인데, 그 내용과 본질을 한 사람이 제대로 받고 왜 내가 말씀 운동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이 여태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여기서 마귀잔으로 이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당신도 모르게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빛으로 듣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영접한 이후에 영접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이 양육받아야 된다. 그리고 양육을 받아 나중에 당신을 통해 다락방이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로 끝나는 인생 되면 우린 끝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증거로 응답으로 있으면 말해주기 쉽죠. 이거를 이론으로 말한다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예배, 성경 공부, 그래서 요거를 누리는 기도, 그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데리고 와. 이 다락방으로 데려와.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자. 당신이 갖고 있는 요 문제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 있지? 라고 하는데 있다는 것이.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같이 보자. 그래서 관계된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을요, 제자화시키는 제일 빠른 방법은 한 명을 영접을 시켜도요, 영접한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을 데리고 세 가족을 데리고 가서 그 세 가족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여러분 함께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세 가족, 그 사람들이 영접한다 안 한다 상관없어요. 그 세 가족 자체가요, 그걸 딱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주변에 또 다른 또 예비된 사람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사람을 딱 놓고 함께 딱 들어가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거 하는 사이에요. 이 세 가족은요 완전 살아나버려요. 왜? 성령의 빛이 계속 이 사람 비춰줘요. 이 사람 관계된 곳에 막 빛이 비춰져요. 다락방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만약에 그런 사람 한 명 찾았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보험받았다. 다락방이 확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그 친구의 친구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처음 만나갖고 막 그냥 보험 전화하면 어색한데 관계해서 같이 만나면 다르잖아요.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한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현장에 같이 파고들어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해요. 그곳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 결국엔 뭐냐? 원본인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 나. 여러분이 변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냐? 이 유일한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만나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현장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쭉 들어가서 인도받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모세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대로 보게 돼요.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이 치유돼 버려요. 이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살아있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가 여러분이 날마다 일어난다. 하나님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찬양할 때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다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를 나의 그주 삼고 이러고 다닌다니까? 룰루랄라 다닌다니까? 나는 너무 3집중의 시간이 너무 기뻐. 내가 있는 학교에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게 너무 기대돼. 이 현장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너무 감사해. 그게 정성적인 우리 랩노트의 현장이에요. 근데 현장을 갈 때마다 너무 눌려. 오직 창세기 360일만 생각나.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취업을 어떻게 하면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랩노트들이 거의 많아요. 오직 12가지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그걸 집을 지어놓고 유목사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계속 메시지 주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랩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WRC 메시지 때 받았는데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계속 말씀 받았는데 하고 여러분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닐 거라고 확신이 믿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전도학교 나올 정도 친구들이면 그래도 뭐 아닌가?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랩런트들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막 느끼는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게 여러분 살아나면요 유목사님이 이게 삼오늘이라고 알려준 게 이게 삼오늘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살아있으면 모일 때 여러분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입에 모터가 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만의 치유의 흔적과 증거들이 계속 쌓인 게 여러분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 얘기를 듣는 포럼을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의 키예요. 진짜가 진짜를 만들어요. 우리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랩런트들이 다 그 응답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맛을 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 가능하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죠? 베드로의 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울이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 근데 주인이 안 돼요. 주인이 안 되고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항상 손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실 수 없도록 끊임없이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돌아가는 방법은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면 돼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뭐야? 여러분 모세에게 있었죠.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나안 미션, 여러분 대학이 있고 여러분 현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나를 거기 보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거기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그 미션하고 나하고 안 맞고 학교 갔는데 그리스도 시작 안 되고 나는 오직 육신의 것을 이루는 것만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게 이미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부업이고요. 여러분의 1번은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말씀 운동이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 늘 복음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가서 그냥 여러분이 할 일 하는 거지. 그거는 전도운동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요즘 느끼는 거는 목사님 처제가 대학에 있는데 지금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대학에 만나신 교수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교수님 한 분이 다민족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학과장이 됐어. 그 굉장히 친한 분이. 그러더니 우리 처제가 그냥 강사였는데 교수가 딱 되기로 됐어. 다음 학기부터 시작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버려. 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 내가 배운 학업을 통해 대학을 복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문을 여세요. 내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학교 가서 대단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이걸 누리시고요. 여러분 현장을 그냥 점탕꾼처럼 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캠프를 하시는데 어떻게 캠프를 하냐? 빛의 캠프를 하는데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대. 나를 먼저 살리대. 나의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충만하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그냥 현장을 유목사님이 얘기를 하자면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분석을 하래요. 정확하게 분석. 우리 학교에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사단이 속이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가서 뭘 보냐면 사단이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을 어떻게 개입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우리 학교 애들은 완전히 학업에 다 잡혀있구나. 성공에 잡혀있구나. 그래서 불안하구나. 이런 부분을 잡고 있어야 뭘 메시지 해줘야 될지가 나와요.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는 데는 뭐 얘기해 줄지 몰라. 학교의 분위기 다 틀려요. 그러면 거기에 잡혀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란 말이에요. 그럼 자료 하나만 만들어도 답이 돼요. 거기는 쫙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정확한 문이 딱 열리게 돼요. 여러분이 열려고 안 해도 하나님 열어버려요. 만남을 줘버려요. 캠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놓고 진짜 전략 이 메시지 구원의 길 하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개인이 진짜 이 근본 유의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증인 되셔야 돼요. 분명한 건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 문 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학교 살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근본이 치유되는 중요한 시간표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